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하게, 더욱 깨끗하게, 더욱 주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또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변이도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더욱 방역수칙도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또한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열방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할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 부자 나라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나라의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총이죠. 네, 최근에도 미국 15세 학생이 총기 난사를 해서 3명이 사망하고 많이 다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자들을 위해서 또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그럴까요? 네, 그 땅의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함께 미국과 희생자들과 그 총기 사고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5세 청소년이 학교에서 총을 난사한 끔찍한 소식 앞에 미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유가족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부상당한 자들의 몸과 마음을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로 형제를 해할 수밖에 없는 범인에게 또한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참된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다니며 또한 자신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또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낫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야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강림절 2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시즌 강림절이 되면 꼭 전하는 부분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또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또한 그런 장소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런 장소라 하면 광야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과 그 광야에서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이들이 책을 읽어주다 보면요, 그런 문구로 시작할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뭐 이렇게요. 영어로는 뭐 long time ago 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 중에서는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대와 그 장소를 특정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사람들이 신빙성을 갖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사회,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 당시에 7명의 정치적인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디베르의 황제, 보통은 티베리우스라고 많이 소개가 되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낫의 분봉왕,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 안나스, 가야바 뭐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면서 소개가 되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당시 지도자, 최고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명하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조금 아는데요, 사가랴는 모르는 사람도 꽤 있겠죠. 참 신기하죠. 이런 쟁쟁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 대단히 높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이야기되고 시대 배경으로 위해서 나열이 되다가 갑자기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도 잘 모르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어느 역사책에서도 쓰여지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고 놀라운 임무를 맡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이든인 것 같고 푸틴인 것 같고 시진핑인 것 같기도 하죠. 혹은 세계의 종교를 움직이는 사람이 교황일 수도 있고 감독회장일 수도 있고 어떤 협회장, 연합회장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유명한 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 하나로 인하여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요. 또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인해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진 않지만 아주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 다 아시죠? 삼손은 굉장히 유명해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긴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역사하는 근데 힘이 센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삼손이 마지막에 이 블레셋 사람이 모인 큰 집에서 그 블레셋 사람 많은 사람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집을 무너뜨리게 되죠? 삼손이 그 기둥에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물론 기둥을 넘어뜨린 사람은 삼손이겠죠. 그런데 그 기둥까지 인도해 간 사람 그 소년이 없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교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세례 요한을 마치 삼손의 손을 이끌고 간 그 소년에 비유해요. 삼손의 손을 잡아 인도한 소년이며 백성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삼손의 마지막 자리에 블레셋에 힘센 사람들, 정말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텐데 이 작은 소년 하나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작고 평범하고 유명하지 않고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임하면 주의 길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높이 올라가야 또한 유명해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할까요? 광야. 오늘 본문에서는 빈들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배경이 되는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해요. 이 역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 황제가 살던 로마가 아니었어요. 혹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은 서울이죠? 네.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요? 서울에 인물도 많고 돈도 많고 중요한 역사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빈들에서 역사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분의 역사를 이루셨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또한 시험을 주셨으며 또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요,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바로 시험 받는 곳이고 동시에 기도하는 곳이고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요한을 선택한 것,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빈들이라는 것,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스펙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떤 기준을 제시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선행되었다는 겁니다.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광야에서 요한을 선택하시며 용서하라,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4절부터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억압의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날 것인데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거나 방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돌보시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에 근거하여 세상으로 높은 곳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회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 높아지려는 길, 유명해지려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지금 강림절이 바로 그런 때인데요. 그런데 혼자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이 언덕마다 낮아지는 거,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시야를 확보해 주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딱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그 건너편에 안 보이잖아요. 저 높은 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산 앞에 있으면, 혹은 내가 골짜기 아래에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꿔지고 높은 것이 평평해지고 이렇게 되면 다 보이잖아요. 춘천은 그런 곳이 없지만 저기 전라도에 있는 그 논에 가면 땅이 그냥 워낙 넓어서 지평선이 보이잖아. 다 보이는데 시야가 탁 트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6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은요, 모두라고 해요. 모두. 참 은혜죠, 이게. 높은 자, 낮은 자,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죄가 많은 자, 죄가 적은 자, 이런 기준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을 맞이하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거죠. 장벽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 하여튼 뭐 최근에 누구라고 꼭 집어 얘기하진 않지만 하여튼 뭐 사람들의 뭐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막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곳.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너 같은 사람에게 또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는 참 다른 것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가랴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또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어떤 장벽과 담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빈들입니까? 빈들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곳에서 바로 생명샘이 솟아나고 회개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곳이 또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환난 속에 있나요? 위로를 받고 있나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환난 속에 있어도, 때로는 위로 속에 있어도, 때로는 승리 혹은 때로는 실패, 이 모든 것이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바울의 심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처지에 있나요? 잘 나가는, 성공하는 가운데 있다면 또한 그 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혹은 그 가운데 같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구원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렇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거기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이 임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가 아니어도요, 괜찮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큰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큰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황제가 아니어도 돼요. 총독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강림절을 준비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는, 우리가 일하는 곳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중심지가 아닙니다. 큰 건물이 없습니다.
큰 권력도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이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하고 있다면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 환난 가운데 있다면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또한 낮은 곳에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모습을 통하여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열방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꽃들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물을 준비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교회를 생각하며 멀리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